67절에서 80절. 오늘 제목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편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편한 삶으로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1장 67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그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중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자, 사가랴,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엘리사벳, 그 다음에 이 두 분 사이에서 요한이라는 아들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 집안에 예수님의 집안보다 먼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이 소명이 뭐로 바뀌냐 하면 사명. 이건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요거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개야 불었을 때는 무슨 일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명은 무슨 일이다, 이거 디테일하게 그거를 딱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문에, 이 집안에 예수님, 마리아, 요셉이 있는 그 집안보다 먼저 은혜가 임했고 기적이 임했고 소명이 임했고 사명이 임했어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는, 탄생시켜야 하는 이 임무를 맡은 거고, 이 요한은 태어나서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뭐였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요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일해야 되는데 무엇을 일해야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뭐다? 구원자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라 사람들이 나왔죠? 막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막 그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 세례 받아라, 회개해라,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야? 예수님이 구원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자, 우리들이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해야 이분이 오셔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복받은 이유, 이 집안이 먼저 복받은 이유,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이 가정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복받은 거야. 우리가 내가 누구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 받았어, 그건 참에 교만한 거야. 그거 아니라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거야. 준비만 잘하면 그 가문에 복이 임합니다.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준비 잘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 제가 많이 썼죠. 이렇게 많죠. 근데 여기는 뭐만 있어? 썰렁하죠. 예수님은 썰렁해.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의존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지는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의존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가를 보신 거예요. 순종하는 가문이고 순종하는 가정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이 가문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썼어. 근데 내 애들은 신경 안 써. 내 애들은 아예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쓰시고 우리 가문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시길 바래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을 쭉 보면 저희 집안 아주 숙제가 엄청 많아. 저희 집안 내 형제들도 그렇고요, 제 아내의 형제들도 보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숙제야, 숙제. 하지만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감을 쓰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왜 쓰시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말만 하는데?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 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앞장서서 1등으로 다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 뒤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알아서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네 뒤에 와서 할게. 그것이 이분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권사님, 신혜수 권사님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가야 돼요.
이거 잘 아셔야 돼.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 자기가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지.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면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요 벙어리 됐어요. 벙어리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말 못하게 됐냐면 자기가 기도했어. 또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응답했죠. 그러니까 이 응답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기도를 아이 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응답 주셨어. 근데 응답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설마 우리한테 진짜 아이가 생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에이 설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응답 받았는데 그렇게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애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라. 그래서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입이 풀리자마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뭐 자기가 꿈을 꿨더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79절 한번 볼까요? 저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7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가 어둠, 죽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둠, 죽음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뭐가 비쳤대? 비치고. 평강의 길. 요런 비치고 그러면 요게 뭔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요거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깜깜한데 태양이 딱 뜨면 깜깜한 거 없어지고 환해지죠. 죄가 많았어요. 어두웠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다 사라지겠죠. 밝아지겠죠. 이게 첫 번째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발을 그렇죠. 어디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어 지금. 그런데 다른 거는 좀 기억 못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몇 절? 79절에 두 가지를 우리한테 약속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과 죽음이 사라진다. 그리고 평강의 길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영적인 거고요. 이거는 몸 또는 육체적인 거야. 이건 우리 인생의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균형 있게 영혼만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잖아요. 내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약속이야. 아, 이게 정말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아까 여기 썼잖아. 의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너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6절 이거를 해. 7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선지자가 앞서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요?
사람으로 나눠요. 그러면 과거 이야기, 지나간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지난 과거 얘기에 내가 왕년에 말이야 계속 이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자, 현대인들은 잘 살아요. 왜냐하면 현대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아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도 역시 가난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현실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거랑 이거 가난한 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 현대인처럼 시대를 읽어내고 정치와 문화, 사회, 경제를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현대 잘 살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뭐 될 거래요? 선지자. 그러면 자기 아들이 뭐 될 거래? 잘 살아. 아니 잘 안 살아. 가난하게 산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메뚜기하고 성청하고 먹었대. 그거는 자연인 이런 거 보면은 산 속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바위 같은 데 들춰보고 나무 막 들춰보면 그 속에 있는 그거 먹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집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집이 어디 있대? 광야에 있었대.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은요 썰렁해. 저 끝까지만 집이 없어.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리고 사방을 삥 한 바퀴 둘러봐도 집이 없는 게 뭐해? 그러니까 어디 무슨 그냥 바닥에서 무슨 불 같은데 그런 데서 그냥 자연 속에 나는 거 먹으면 그 사람은 가난해 안 가난해? 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실은 박웅환 목사님이 일생을 이렇게 사신 거야 사모님하고. 아니 목사님 정도 되시면은 현대인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를 딱 읽어가면서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이걸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될 거래.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 근데 내 자녀들이 야 막 저기 삼성의 뭐 누구지? 이재용이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가난하고 광야에서 집도 없이 옷도 제대로 변변하게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 거라. 이거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가난하게 살 거래.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게 중요하죠.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다시 얘기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대인으로 사셔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삶이 꼭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과거 얘기는 어쨌든 이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선지자, 조금 가난해질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사차원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지 시대를 앞서간 것 같은지 좀 애매해. 뭐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앞서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다? 구원자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지 내가 구원한다는 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신은 구원 받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리고 구원을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죄에서 구원하시고 몸과 육체와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마 저는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 자, 79절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빛을 비추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빛이 비추고 평강의 길로 가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준비하라. 그 준비는 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오늘 남선교회 속회원신 예배거든요. 남선교회 속회원신 예배인데 여기에 참여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참여를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분들에게 집에 가서 이제는 방에 만나잖아. 그럼 얘기해줘. 예수님은 구원자다. 말해야 돼. 그래야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자리에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